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은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집중적으로 모아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장이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장, 천국 비유를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들이 등장을 하고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3장 앞부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땅이 네 종류의 땅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옥토에 뿌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각각의 그 마음의 상태, 그 말씀을 받는 그 상태에 따라서 나중에 어떤 결실이 오느냐, 그때 옥토에서 결실이 오고 옥토에 뿌려진 그런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그 씨를 뿌리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참 확률적으로 보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옥토에서 그 열매가 거두어지지만 그것은 나중에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런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됨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어서 그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해석해 주신 말씀이 우리 앞부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가 보통 같으면 우리가 잡초가 있고 피가 있으면 농사를 지을 때 그것을 뽑아버리는 게 정상적인, 통상적인 농사 짓는 법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가라지를 그냥 두라는 거예요. 아직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판가름 나느냐?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하는 분이요, 추수꾼이 와서 알곡은 곳간에, 그리고 가라지는 모아서 태워버리게 된다 하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때가 있고,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누군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기회를 주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하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그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1절 이후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3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아주 예수님이 짤막한 비유 2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모습을,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시작이 아주 미미한 것 같은데 그 나중의 결과는 영광스럽고 풍성한 결실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천국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등장을 하지요. 마치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여러분, 겨자씨, 씨 중에서 아주 작은 씨앗이잖아요. 좁쌀만 할까? 그거랑 비교해도 그거보다 크지 않을 것 같은 게 이 겨자씨예요. 잘 보이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작은 씨앗이 이 겨자씨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또 하세요. 그렇게 어떻게 설명을 하시느냐? 32절에 보면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서 자라면서는 커지더라는 거예요. 커지는데 어떻게 커지느냐? 풀보다 커지고 결국에는 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만큼 커지고, 공중의 새들에게 그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할 만큼 선한 열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심이다 하는 거죠.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람들이 감지도 못해요.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서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자라고 성장하고 결국에 큰 나무로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한 33절에서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세요.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마치 천국은 뭐와 같으냐? 한 여성이 가루 서말을 갖다 놓고 반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누룩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는데 누룩은 눈에 띄지도 않고 아주 작은 것처럼 여겨져서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반죽이 부풀어지고 결국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간과하거나 또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초라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은 그 이루어질 그 결과 혹은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반면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렇다면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작은 것 같고 또 작은 은혜 같은 것도 우리는 결국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아니 뭐 저 갖고 뭐가 되겠어.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해도 저렇게 그런 사람이 뭐가 할 수 있겠어. 우리가 작은 것을 무시하고 현재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 혹은 작은 은혜,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 작은 것,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결국 큰 사람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이룰 열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고, 또한 현재 내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은혜도 그것을 잘 가꾸며 살아가는 그런 삶도 살아가야 되고, 또한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우리는 내가 겨자씨일 수도 있고 내가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부단히 내가 성장해 가고 부풀려지는 성숙해 가는 그런 모습을 내가 간직하고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시작은 미미하고 눈에 띄지 않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영광스러운 결과와 미래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 34절 35절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명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뭐 예수님이 다른 설교를 하시거나 말씀하실 때도 꼭 비유를 드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13장의 예를 들어서 23장에 있는 내용이 다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예언을, 이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것을 통해서도 이루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아주 자주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이 일어난 것, 단지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그러한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 혹은 예수님의 말씀 혹은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붙일 때가 많아요. 이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서의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성취하고 이루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분의 활동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의 모든 것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러고 믿는다 그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을 하는데, 나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모습이 과연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정말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모습도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 36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따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앞에서 하셨던 그 31절 이전에 있는 24절부터 그 30절에 있는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셨는데 앞에서 언급하셨던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앞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분, 거기에 알곡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 가라지가 있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냐? 인자다, 주님이라는 거지요. 밭은 이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께 속한 그런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어떤 존재냐?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좋은 씨는 인자가 뿌리셨는데 가라지는 누가 뿌렸느냐? 여러분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마귀 사탄이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추수 때는 언제냐? 세상 끝이고 추수할 때 올 추수꾼은 주님이 보내는 천사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런즉 그 천사들이 와서 세상 끝에 주님이 보낸 천사들이 와서 그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니 42절에 보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지요. 최후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보면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게 많이 있어요. 왜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을까? 왜 선한 이가 고난당하는 것 같을까? 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 살아가야 될까? 왜 불의를 행하고 죄악을 범하는 이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까? 우리가 세상을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답답함,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것과 관련된 것을 우리 신학에서 신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시편에서 시인도 그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답답해요. 아니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텅텅거리고 아주 그냥 그 삶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아주 답답한 마음을 갖고 그가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들어가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그 해답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이해하려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결국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어떻게 행하실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 지금 볼 땐 그들이 흥하는 것 같고 그들이 승리한 것 같고 그들이 대단한 것 같고 그들이 결국 이기는 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시편 74편의 시인도 하나님의 전에서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래요.
주께서 심판 때까지 그들을 다 유보하고 다시 주께 돌아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결국 추수 때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지가 된 존재들 주님의 심판 때 다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아주 크게 대조돼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가라지는 어떻게 되느냐?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풀무불에 던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지만 알곡 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43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은혜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다스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이루실 주의 역사와 놀라움이 있음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의 악인들의 득세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결국 의인들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해같이 빛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 믿으면서 믿음과 소망 중에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겨자씨처럼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미미한 것처럼 보이는 누룩과 같을지라도 귀한 생명이 있고 그래서 자라서 결국에는 새들이 깃들 만한 큰 나무가 되고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한 알곡과 가라지, 결국 추수 때까지 주께서 기다려 주시지만 그때에 이르러서는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구분되게 되고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 태워지게 되지만 알곡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해같이 빛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행복한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을 바라보며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한 긍휼과 자비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부르짖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가까이 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와 은총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이들, 주님, 저들의 부르짖음이 하늘 보좌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병상에 있는 이들, 하나님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자비하신 가운데 평안함과 강건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 오늘 하나님이 저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속한 이들, 또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